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올려드립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소망을 말살시키고 타락시킬 자들과 나태와 어리석음으로 교제를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장래 소망을 불신하는 것은 모든 덕과 경건을 멸절시킨다는 것이죠. 만일 부활과 장래의 새 소명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에게 주는 엄한 책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매우 수치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기의 나태와 하나님을 경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장래의 생명과 부활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그들의 노력과 인내와 신실한 봉사와 즐거이 차질하여 받는 고난 등을 모두 신실하게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알므로 이 세상의 불공정을 깨닫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장래의 심판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성생활은 결국 의롭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어느 농촌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곳 유지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교회에 나온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이 새 신자가 쌀 2가마를 헌납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부터 이 새 신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않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로님이 신방을 갔으나 역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죠. 무슨 연고인지 어느 집사께서 알아본 결과 성찬식은 세례받은 교인에게만 떡과 포도주를 분배하는 의식인데 그가 그 일 때문에 오해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그래도 쌀 2가마를 바쳤는데 눈꽃만한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더라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에 들게 된 이유는 자기가 많이 바쳤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끔가다 교회에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줬는데 그러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 전에 그 방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겸손의 삶이 변화시켜야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시미 대통령은 그의 인생의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인 40살 생일이 전이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아내 로리로부터 나와 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는 아내를 선택했고 가족의 도움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를 만나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결단합니다. 믿음은 그에게 삶의 초점과 올바른 관점을 주었고 겸손을 깨우쳐 주었으되 믿음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부시 대통령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로에 설 수가 있습니다. 기로에 섰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원하는 사항이 결단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단 시기. 그럼 여러분 결단 시기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될까요? 반드시 결단을 할 때는요. 어떤 상황과 면모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판단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세상 사람을 말하면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낙을 따라가지만은
믿음의 결단에서는 신앙의 돌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시험, 그런 것이 많이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겪음 속에서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제 이 정도 신앙이 성숙됐으니 무엇을 선택하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교만으로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타락된 사건을 우리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선악을 준비한 결과에 우리는 그 선악을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자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뱀이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유혹도 나의 결정이도 따를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잘 가는 사람이 친구와는 잘못 만나가지고 술 주정뱅이가 되고 알코올 주정뱅이가 되고 그 다음에 하투로 하여 세상을 망가뜨리고 매일 술을 먹고 어그저그저그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다가 교회에 친구 한 사람 잘못 만나 즉각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나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다는 사실이죠. 자기 기준과 판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친구하고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지만은 결국적인 신앙이 떨어지며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도모되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교만으로 타락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뭘 부탁해? 뭘 기도해? 그냥 나의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쓰고 그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타락하고요, 그렇게 배신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만으로 망하는데 사내림이 교만으로부터 망합니다. 이사야 37장 37절 8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인 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죽였다는 사건. 우리는 왕들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능력을 교만하면 우리는 신의 한테도 넘어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라도요, 주변의 신변을 아무리 경비를 보호한다 그래도 결국적 신용을 부하다 잃어버리고 불신하게 받게 되면 언젠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관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측근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의 측근들이 대신을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너무 상대를 잘 알잖아요. 자기가 기대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하니까?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면은 모세가 정치적인 이슈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늘상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기준이 틀려서 무엇일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병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은 치료해주고 쫓겨나고 숨어 다니고 또 감람산 기도하고 늘 모습이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때는 피곤한 거예요. 열심같이 해서 줄을 잘 섰다고 해서 나는 유대왕으로 줄을 섰는데 이것은 아니야. 이 사람은 거지야.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 유대왕이라고 알고 내가 속았구나.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배신 사람이 하면요, 그냥 살짝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서로 사랑했다가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남한테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음이 독성이 차서 그런 거.
내가 안 맞고 자기가 맞으면 조용히 서로를 기대며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쉽지 않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를 바로 지배하는 겁니다. 사단을 지배하는 사람이요, 평시에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순진한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온갖 잡념적인 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결과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그런 결과 없이 서로 간에 정말 물고 찢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걸 많이 봐요. 주변에 저도 남녀 간에 헤어지고 남녀 간의 문제를 보면은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치사한 일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일을 일어날지는 참 모르지만 너무나 교만으로 멸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다면 그런요, 늘상 사단의 앞자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단의 앞자기가 돼서는 아니 되죠. 또 교만을 많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만이 교만으로 망한 것은 에스더에 우리가 너무나 알죠. 에스더 3장 5절 그 다음에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무덤을 끌지 아니하고 초라하지도 아니함 보고 매우 노하는 거야. 상대가 자기한테 구루부지하는가.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수상궁의 문지기예요. 즉 경비예요. 경비가 하만 정승한테 무릎을 안고 부르니 얼마나 오만 방자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은요, 신앙으로 안 꼽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간적인 위치는 하만이 높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겸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당되는 사람들에는 믿지만 그는 거만하고 우상 섬기고 권력 지배로 많은 것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교만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정말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도 아닙니다. 권력 가지고 권력이 몇 년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현실의 우리 대통령들도 보면요, 권력 4년, 5년인가 그렇죠? 끝납니다. 두 번째도 연결하기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별의별 방법을 해도 일단은 물렀으니까, 물론 자기 때에는 책방을 만들고 별 수단을 쓰지만은 결국적으로는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의 방향으로 그들은 결국 감옥행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 사람도 감옥을 가는데 이렇게 못되고 대한민국을 정말로 망가뜨린 그들에게 얼마까지 지금 안일하게 나가겠습니까? 자기 그래서 가지 않는 정치를 다 자기 수주로 바꿨지만은 10년이면요 이 정치는 변하는 겁니다. 강산도 변하죠. 아무리 자기 사람을 씌워도 5분 대법관 이제 물러나면서 서서히 사람이 법이 바뀌고 행정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고 경찰국이 바뀌면은 서서히 이제 새로운 정책을 쓰는 사람이 그를 짓눌리고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층에 지배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요. 낮은 자가 되고요.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통치자들은 결국으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망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교만으로 망하는 것은 헤롯이 교만으로 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게 먹혀 죽느니라. 야, 죽는 것도 헤롯 교만 방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교만하니까 벌레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벌레한테. 죽어서 겸손한 사람의 손에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안장될 것인데 죽고 나니 즉 벌레들이 먹고 까마귀가 먹고 그럼 얼마나 2중 3주 죽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자의 죽음은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깨끗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교만은 그렇다는 것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태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농사쯤에 나귀와 수탉이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귀와 수탉이 들에서 놀고 있는데 무서운 사자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옵니다. 이 사자를 보고 나귀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수탉이 사자를 보고 놀라 꼬끼여 하고 소리쳐 울자 다구는 소리를 들은 사자는 멈치 물러서서 몸서리를 치더니 그냥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을 칩니다. 사자에게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사냥꾼을 부를까봐 제일 무서워했던 모양이죠. 사자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기어낼 나귀는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가 도망가니 뒤쫓아가서 혼을 내줘야겠다 생각하고 달아나는 사자 뒤를 쫓아갑니다. 사자는 닭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에서 와서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을 나귀가 따라온 것이었죠. 사자는 나귀에게 와락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나귀는 엉뚱하게도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가 그만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만한 권력 가지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날뛰는 그런 정치 소인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에 조금 가지고 무언가 해내고 뇌물을 받고 감옥 가는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결국적으로 나귀 같은 강한 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것이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자의 후예는요, 옛날 수레왕 안디오고 에피파네티엠은 교만한 자로서 많은 유대 사람을 매우 비박하였고 주피터 올림포스라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고 돌아갔습니다. 후에 그는 유대인들이 그 우상을 내어 던졌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놓아여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라고 악의를 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그의 복중에 고칠 수 없는 종기가 나서 그의 온몸에 피가 퍼져 썩어집니다. 그때서야 그는 유대 사람들을 몹시 핍박한 사실을 후회하면서 바벨론 근처에 있는 다카타산에서 죽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런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병이 생긴 사람은 악한 마음을 먹는면은 악한 독성이 자기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암이 걸린 사람들은 악한 마음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을 품잡고 늘 악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암이란 것은 악한 것이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지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의 특징은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안다. 잠언서에 보면은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권고. 여러분, 권고를 들을 줄 알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행위가 좋고 인격이 좋은 거예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요, 잠언서 26장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끔가다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온유와 겸손을 겪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자만한 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4절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론과 우리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만의 특징은요, 항상 남들은 약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이것도 교만이고 자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만한 마음이 늘상 성경을 하지 말라 하지만은 아니 그런 것 같이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자기 자랑만 나오면 끝없이 우리는 막 거미줄같이 쏟아내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신앙인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겸손의 미덕인 줄 믿습니다. 다 남들도 그만한 자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최고의 설교고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지혜르고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서슴없이 떠드는 사람들도 볼 때마다 우리는 한참 생각해 봅니다. 저 정도 자랑을 하고 저 정도 큰 소리 치는지 왜 그럼 저 모양 저 꼴배기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 없이 겸손하며 지금의 현실을 잘 닦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천국과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에 우리 큰 초점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에서 오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무시하고 인생살이에 정말 교만하다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잘못 삶을 살기 때문에 회전하여 돌아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상 교만에서 무지에서 오는 교만을 버리고 나에게 교만같이 날고 뛰는 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한 주간이 너무 빨라요. 한 주 너무 빨라요. 아주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주말도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내일 또 뵙겠습니다.